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어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주께로 나오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많고 따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조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주를 창조하셨고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과 대항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뜨거운 풀물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고 보잘것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문제들, 아니 한 달만 지나도 없어질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책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자식이 병들어 고생할 때 그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죽어갈 때는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을까?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의 침몰한 배에서 50대 여성이 6살 여자아이를 끌어안은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에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는 아들의 절규를 생생하게 들으시면서도 괴롭지만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내가 너를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 하겠다고 하는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색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어려움을 겪고 자식들이 떠나가고 부부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는다면 그때 여러분 안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아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조국, 부모,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고기와 짐승과 꽃과 풀, 그리고 공기와 물과 가축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소중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값을 매겨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마시라고 하면, 햇빛을 돈 주고 사서 마시라고 하면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자만 살아날 것입니다. 가장 이 땅에 소중한 것들을 주님은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귀한 것이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귀한 것은 보면 값이 없습니다. 햇빛과 비, 공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자기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귀한 것들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귀한 것은 값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물질을 잃었습니까?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입니다. 33절을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시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뽑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뽑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고, 또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고발을 당합니다.
죄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포로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야 되고 죄인은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히면 그곳의 법규에 따라야 됩니다. 포로들은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입고 싶은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줄을 서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법규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죄의 법규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에 끌려다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능력과 나를 고발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괴롭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 끌려서 그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져야 될 짐을 다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서 아직도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지만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악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오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발하고 고소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고소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을까요? 34절에 보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었습니다. 마귀가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것입니다. 34절을 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즉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근거는 첫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요, 두 번째는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34절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시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망해도 병들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병들어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불안합니까?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